출애굽기 제 3장 13절부터 14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진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방황하거나 또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결국은 이 진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삶에 대한 목적과 애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모두 감안해 본다면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곧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면 자유함을 얻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믿게 될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인물은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모세에게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가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오늘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십니다. 불꽃 가운데 만나 주시게 됩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3장 4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알려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예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 쓰시렵니까 하고 순종해서 바로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명을 거절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시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저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교육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어릴 때부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그 모든 문명과 문화를 다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적임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자 자기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고통을 받는 걸 보고
그 형제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런 구원의 길로 들어설 줄로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감독관으로 세웠냐? 그러면서 모세를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온 애굽의 왕가는 오히려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도리어 죽이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모세가 도망해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외롭게 살아가면서 결국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몰라서이기도 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고 자신의 이 40년의 삶의 시간을 돌이켜볼 때 자신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는 압니다.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모습 속에 자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부하면서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제가 누구인지 하나님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간들 이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라는 이 모세의 발언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살아면서 자신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양치기로서만 만족하고 살아가야 될 인생. 누가 나를 이제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모세에게 이 같은 부르심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 짧지도 않은 이 40년의 시간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40세 때 그 백성을 구원해내지 못했던 그 이유는 모세의 연약함도 있겠사오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전혀 이런 방구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받아들일 만한 이 모세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강팍하고 여전히 완악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서 결국은 구원받고 해방되는 그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40년 시간은 모세에게는 허송세월이고 모든 허무한 시간같이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가만히 모세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모세를 다시금 부르시는데 좋은 환경일 때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고 믿어줄 때 그리고 언변도 좋은 재능도 은사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불러주었다면 아마 모세는 할렐루야 하고 따라갔겠지만 모세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나를 따라주겠고 누가 나를 믿어줄 것이며 또 저는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이 청중들을 이렇게 감동하는 이런 언변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있지 않겠습니까? 혹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현장 속에 이런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어 봤던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낸 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자기도 지금 이 답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 너를 보내었다고 하면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름을 감히 묻는 유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름만 쓸 때도 붓을 다시 빨고 두렵게 아도나이라고 써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도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이름 물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었던 모세는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 진리를 잘 모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그랬던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제안했던 모세의 연약함,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큰 능력을 갖고 비전을 갖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모세처럼 주저앉고 낙심하고 오히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오히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미래도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동안 매였던 이런 절망과 두려움, 부끄러움, 수치, 여기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 그럼 네가 부족하면 입술을 누가 지었느냐? 그래서 네가 말을 못하면 아론 내 형이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거보다 확실한 표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면서 모세를 등을 떨미듯이 밉니다.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가 감히 그 일을 반대할 것이며 그 일에 대해 누가 가타붙다 옳다 그러다 비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을 누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고 하면 모세가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자격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지금 이 모세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어느 누구의 저촉도 어느 누구의 주장도 그 주장보다 하나님이 당신이 주장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왜 저 사람 세웠냐, 왜 저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크신 분입니다. 이런 어떤 신보다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이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너희들을 구하려 하신다. 이게 정확한 답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식이 많은 자가 많지 않고 배경이 좋은 자가 많지 않은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부르신 줄 아느냐? 그것은 사람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할 때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기에 하나님이 자랑받으셔야 하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이런 부르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알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보입니다.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고 알게 된다면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죄와 사망이 나를 움켜잡는다 할지라도 자유하게 될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진리 되신 이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며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